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그 앞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지만 더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있어 다윗의 이름을 높여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의 자손에게서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왕위를 영원히 세울 자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원한 왕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나단이 전하여 준 7장의 이 예언 이후 8장은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복과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 메덱 암마는 당시 블레셋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드의 별칭이었는데 정확한 음은 메덱 하 암마로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이 메덱 하 암마는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와 그에 종속되었던 4개의 주요 성읍 곧 가사와 아스돗 그리고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다윗이 이 메덱 함마를 빼앗았다라는 것은 곧 블레셋의 심장부가 되는 그 지역을 빼앗음으로써 이제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였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완전한 승리라는 것이고 이 블레셋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참으로 통쾌하고 시원한 일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에 정착하는 동안 줄곧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며 수많은 대적들이 사사들에 의하여서 무찔러졌고 그 민족들이 일어나지 못하곤 하였지만 이 블레셋만큼은 여전히 다 진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 블레셋 민족을 남겨두셨고 그들은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곤 하였던 것이죠. 그 블레셋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을 통해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그 외에 다윗이 정복한 국가와 그들로부터 받은 조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외에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 이렇게 4개의 나라들입니다. 하맛으로부터는 은그릇과 금그릇, 녹그릇을 조공으로 받기도 합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의 대적이었던 하맛 왕 도이는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다윗 왕의 승리를 축하하고 선물을 보내옵니다. 명목상으로는 잘 지내자는 그런 의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공에 가까운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심으로 주변 온 나라들이 다윗의 명성에 엎드리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에돔과의 전쟁은 소금 골짜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은 대부분 이 소금 골짜기에서 벌어지곤 하는데 다윗은 이곳에서 전쟁을 하였고 이제 에돔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아니었기에 그곳에는 수비대를 두고 에돔 사람으로 다윗의 종으로 삼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에는 이때 당시 전쟁의 상황을 앞둔 다윗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딜 가든 승리케 하심을 약속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결국 승리를 얻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한 이후 이제 다윗은 15절부터 18절까지 그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려 나라를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다윗의 진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절 분량밖에 나오진 않지만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잘한 업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각각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와 째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정의를 뜻하는 미시파트는 샤파트, 미샤파트, 샤파트는 재판이라는 단어인데요. 재판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이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만약 지키지 않을 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율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로 들면 살인과 도둑질 혹은 하나님이 율법에 명시한 만약에 지키지 않을 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정의, 곧 미시파트라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공의에 해당하는 단어 째다카는 지키지 않는다 하여서 벌을 받지는 않지만 지키면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도덕에 가까운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것 등인데요. 이것은 하지 않는다 하여서 재판을 받거나 어떤 징계를 받는 벌을 받지는 않지만 지키면 좋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의에 관한 것인데 원래는 정의와 공의가 이런 개념의 단어이지만 성경에서는 나중에 가면 혼용해서 정의를 공의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공의를 정의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혼용되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자 노력하는데요. 나라가 법치 국가가 되기 위해 다윗은 율법과 토라를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으로 사관이 되게 하고 17절에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자손 아히멜렉을 율법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스라야를 서기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구약에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16절에서 17절에 처음으로 사관,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다윗이 행한 가장 뛰어난 업적 중 하나입니다. 그는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기 위해 율법을 기록하고 이를 반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문자는 기원전 10에서 11세기경의 것들인데요. 다윗 왕 시대부터 이제 발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근처 엘라 골짜기에서 발견된 키르벳 케이아파 도자기 파편에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게제르에서 발견된 게제르 원려에는 농사와 파종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이건 역시 다윗 시대에 적혀진 것으로 그렇게 판명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 시대 이전까지 말하는 언어로서의 히브리어는 존재하였지만 본격적으로 문자로 쓰여진 것은 다윗 시기부터라는 이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 전에 모세오경조차 백성들 사이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졌고 일반 백성들 대부분은
문맹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한 시대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다스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율법의 기록과 역사서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왕위에 오른 다윗은 나라를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제는 내실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으로 재판하고 다스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그런 왕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자와 영원한 왕자에 앉을 이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이 둘 다에 속한 채 다리를 걸친 채 살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머물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곳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지만 이곳은 늘 불의와 부도덕함이 넘쳐나고 악한 생각과 온갖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부도덕하고 악한 이들이 많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고 그 나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윗 왕이 세운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불의해졌고 하나님의 의는 땅에 떨어진 채 그 땅의 백성들은 징계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만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고 인간이 세운 나라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이고 의와 평강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가기 위하여서 늘 복음 전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며 늘 기도하며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공의란 개념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공의란 굳이 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고 벌 받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응당해야 할 이웃 사랑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행함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공의란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그것을 깨달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 승리케 하신 주님, 다윗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에게 맛보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불의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할 곳이 어디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이 지역의 교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할 곳으로 흘러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